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을 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글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침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있으니 날마다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장미꽃을 찍었는데 아주 장미꽃이 화사하게 잘 피었고, 그 다음에 향기가 너무 그윽히 해서 지금도 코에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장미꽃 5월달 거리에서 장미꽃 피는 날라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맨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그래서 24절로 26절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보면 24절 26절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인,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같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미리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과 자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군지가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의 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27절로 29절가 나옵니다. 27절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요하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너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온 우주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정산했다. 내가 다 집으렀다. 내가 다 완성했다. 이렇게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학문도 아니요 집안도 아니요 그 다음에 혈통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0절부터 쭉 나오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서 오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낳았다 하셨고 했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말도 다 하지 못하고 할 짓도 다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작은 예수되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날마다 중노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압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사자밥이 되고 굶겨, 그래도 그들은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으면 이 땅,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두렵지 않고 죽음이 마저도 그들 두려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이제 교회 집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아주 남편이 교회는 이제 잘 나오지 않지만 참 아내를 잘 섬기더랍니다. 그래서 참 저분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 부인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자랑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직이 뭔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아이 그런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니 집사님이 말 꺼냈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래. 근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면 우락부락하고 몸집 크고 인상 험상궂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도 아주 곱상하고 몸집도 왜소하고 음성도 낮고, 그런데 어떻게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선생님 보니까 마음도 여리신 것 같고 몸집도 그다음에 크지도 않고 힘도 그렇게 세지도 않은 것인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조폭에 두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두목끼리의 싸움은 조지에서 두목이 되려면 무기나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뭐죠?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싸우면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이기고 죽이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대들면 상대방의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조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역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당한 굶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은 죽은 뒤에도 천국, 죽은 뒤에도 영생, 부활 뒤에 천국의 소망 가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은혜 받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에서 천국에서 영생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것이로 믿습니다. 내일 그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토요일날 밤에 가정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쌓는 가정제단마다 여호와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